오늘 장로님이 봉독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은혜를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리켜서 은혜로 일합시다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극한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를 앞세우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영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 힘으로 우리 자의적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는 더더군다나 내 인간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물론 육적인 문제야 어느 정도 물질 만능이니까 물질적인 것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면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육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믿는 성도들은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결론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로 결론을 지어야 된다. 말씀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서부교인들이 이 극한 시대를 살아가면 극한 시대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리함에도 하루 살아가요. 또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갔어요. 또 2년이 지금 도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또 변질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만 잡으면 될 줄 알았더니 또 2개, 3개 변형된 것들이 자꾸 찾아오다 보니까 약도 무용지물이 돼가는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목요일 날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차 백신은 맞고는 한참 제가 좀 힘들어서 아이고 2차 백신 맞아서 힘들면 어떡하나 했는데 2차 백신 맞고는 전혀 이게 일반 주사한테 맞은 것처럼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거 너무나 이거 건강에서 이상이 없나, 이거 면역이 안 생겨서 이상이 없나 또 다시 의심을 해봐요. 그러나 의심할 필요는 없겠다. 왜 그런 거 하니까 1차 맞을 때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고 2차 맞으러 갈 때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으니 믿는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믿겠으면 이제 은혜를 구했으면 은혜에 따라 사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장구하게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서문을 열어가느냐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극한 시대를 살아가든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것을 구해야 된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은혜로 결론을 맺어야 그것이 정확한 신앙인의 이게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마리아는요 은혜를 구한 건 아니에요. 은혜를 구한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2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열심히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줘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든 저 경우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은혜로 살아서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든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산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든 이것은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전자이든 후자이든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전자에처럼 여러분이 많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은혜를 구하고 물질의 은혜를 구하고 영적인 은혜를 구하고 부모에 대한 하나님 평안의 은혜를 구하고 가정의 평안의 은혜를 구하고 교회의 그 성장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혜를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신으로 사람으로 힘으로 능으로 드는 것이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 좋아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냥 은혜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받으시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서부교인들도 이런 일에 자꾸 뭐 해야 됩니까? 자꾸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뭐 목사가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해야 되겠구나. 이 일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가 내가 탁 덧입어졌다고 한다면 그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은혜에 따라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갈 때에 분명히 은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은혜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은혜의 결과는 충만입니다. 은혜의 결과는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요, 은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해서 받든지 하나님께서 연례를 덧입혀서 여러분들이 일하게 하시든지 그 은혜의 결과는 반드시 축복과 영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네 몸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일반 이제 전혀 산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나타나셔서 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으면 무슨 일에 앞장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그냥 마리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고통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으면 구원의 시작을 여는, 구원의 그 서막을 여는 그 은혜를 누가 입었습니까? 마리아가 입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리라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예고를 하셨는데요, 2000년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마리아에게 땅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자, 너를 통해서 이제 구약에서 선포한 예수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겠다. 그 예수는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자인데 네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네가 이 일을 서막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구원의 일에 앞장서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마리아에게 뭐 영광을 받게 하려고, 마리아에게 무슨 엄청난 부가 쏟아지게 하려고 마리아에게 전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 몸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 구원의 서막을 좀 열어보자. 그것이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첫째는 지옥 가야 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고 선택받은 사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니까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올 수 있으니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은혜를 찾을 때 두 가지를 찾습니다. 하나는 자기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면 자기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서정으로 끌고 있으니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요즘 뭐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그럼 100세는 거의 삽디다. 보통 보니까 우리 서부교회 지금 부모님들 보시면 80이 다 넘으셨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90이 넘으셨고 100세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100세는 살았다면 100세는 사는 게 100세 시대, 다 100세는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 100세 시대에 도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앞으로 지금 태어나는 시대는 120세를 산답니다. 지금 시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N세대다 그러니까요, 지금 20대의 그 이제 평균 수명이 거의 100세까지 간답니다. 10대, 20대가 100세까지 간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시대는 120세까지 간답니다. 그것이 뭐 이게 지표로 나타난 것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날 세대는 몇 세까지 살 것인가 계산이 아직 안 나온답니다. 왜 계산이 안 나오는가? 의학이 발달돼서 웬만하면 다 이게 뭐 내장도 뭣도 다 이제 만들어 갖고 집어 넣어 가지고 복원시키고 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 뭐 우리가 말하면 뭐 AI니 뭐니 이런 것도 뭐 3D 뭐니 해서 여러분 막 공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의학에 대해서 그렇게 눈이 밝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풍월로 이야기하는 뿐입니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텔레비를 보면서 저것이 저렇게 되어가는 것이구나 인지는 가끔씩 합니다. 백세 시대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백세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백세 시대가 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막 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일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첫째적으로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에 앞장서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인간의 생각을 파괴해버리고 인간의 그 어떤 기조를 파괴해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난 사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사람을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가? 이건 비과학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과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현실적인 것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제가 항상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인간이 쪽박 같은 머리로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배를 바라볼 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상황을 바라볼 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들여라. 이건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거부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믿으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믿는 분들이니까 다시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일합시다 그랬는데, 은혜를 입고 일하면 감사가 뒤따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입고 일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잘 하시나요? 제가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감사로 연결시켜라. 고리를 찾고 매라. 여러분 어제 그 배라든가 이게 뭐 어떤 밤에 닷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요 큰 배는요 이 엄청난 쇠로 이렇게 엮어가면 엮었는데 그 엮은 그걸 보면요 쇠가 통수가 아니에요. 고리입니다. 조그마한 고리로 또 엮고 해가지고 자 밑에 닷부터 시작이 배 있는 데까지 끌어놔서 몇십 메타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배가 닷을 한번 딱 내리면 큰 바람이 와도 파도가 와도 밀려가지 않게 딱 그니 정박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그 닷의 고리로 걸린 쇠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탓같이 우리의 큰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나와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그 은혜를 늘려가려면, 그 감사를 은혜를 늘려가려면, 축복을 계속 이어가려면 감사로 고리를 만들어라. 매개체라 그러죠. 넥스트 다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이어가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 가사말을 쓰신, 찬양 가사말을 쓰신 분이 99세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저 미국에서 장로님이신데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도 그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불렀던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 어린이 그 곡도 이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을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감사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매개체를 만들어서 계속 이어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부를 한다면 도저히 마리아를 통해서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설득하셔서 그 설득에 설복을 해서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말하면 은혜를 입고 일하면 감사가 뒤따라야 되는데 항상 고백적 감사가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마리아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우리의 오늘 버전으로 말한다면, 우리 신앙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그 마리아 시대의 버전 말고 오늘 우리 시대로 버전으로 말한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더라고 보니까. 뭐 좋은 집에서 나쁜 집에서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것은 뭐 따지고 그러는데 따질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성도들이 따라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사 종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주의 전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백성 삼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십니까? 이스라엘 보니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은 비록 그들이 거쳤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난 그날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떠나던가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던가요? 외면하지 않아요.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고 어디까지 옮겨주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주님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선택하시고 전에 자무 삼으시고 종 삼으셨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떠나지도 않겠지만은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희 몸에 예수가 잉태되었구나 하고 다 떠나버린다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마리아는요 기절해서 죽어요. 다른 사람 돌 맞아서 죽어요. 뭐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돌 맞아 죽어요. 자기 일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남자로부터 정혼한 남자로부터 이미 다 이제 파혼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까지 와요. 도저히 그는 예수를 끝까지 이게 출산할 수 있는 데까지 못 가요. 그러나 이가 정말로 은혜를 입고 감사로 나가면 반드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자녀와 멸질과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뭘로 연결시켜라? 감사의 고리로 연결시켜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그 핵심 세 가지인데 이 핵심 세 가지를 갖다가 그 고린도서에 보니까 함축을 해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 형통의 길을 갈 수가 있다.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잘 이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이 설교 말씀을 보면서 다른 건 다 빼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면 감사의 거리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어제만 건강하고 오늘만 건강하지 않다면 그 은혜가 있습니까? 어저께 건강했으면 오늘도 건강해야죠. 어제도 편했으면 오늘도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안의 줄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이냐? 감사로 연결해서 그 고리로 끌고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곡하니라. 내일 일을 위해서 내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의 신앙의 명제가 있는데 그걸 뭐라 하냐? 끊어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1년 365일 365개의 날짜를 하나로 묶으면요 좋은 날도 여러 가지로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달을 주셨어요. 12달을 주셨어요. 그 365개가 버겁거든 12개를 쪼개면 되는 거예요. 30개씩 해서 12개를 쪼개놓고 보니까 이것도 버거워. 그러면 뭘 또 쪼개라? 일주일로 또 쪼개. 7개씩 쪼갰더니 한 달이 또 4개로 나오고 5개로 나와. 그것도 힘들면 몇 달이나? 하루를 24시간 쪼개라는 겁니다. 24시간만 쪼갭니까? 24시간을 갖다가 그것도 버거우면 1시간 1시간 쪼개니까 24개로 또 쪼개라는 거예요. 21시간을 갖다가 60분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60분을 갖다가 60초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시분초. 여러분 얼마나 이것을 잘 적절하게 활용하고 사십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이 대단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1년 365일 동안을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그 기조로 쭉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드시거든 한 달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달은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이 달은 이렇게 살 거야.
성경에도 보니까 아비별 무슨 별 이 이스라엘 12돌로 만들었더라고.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뭘로 막 만드셨어요? 안식일을 막 딱 가운데다 놓고 6일을 붙여놓으셨더라고. 그래서 7개로, 예, 7개로 하루 쪼개 살아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7개로 쪼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좋은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에 제일 좋은 매뉴얼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매뉴얼. 이것이 제일로 좋은 매뉴얼이에요. 이러면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고 우리 영역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계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것도 버거우면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아침에 비파야수 음악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하루를 먼저 드려요. 하루 시작을 먼저 드려요. 그래서 하루의 은혜 생활로 계속 이어가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요, 참 하나님께서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 분투를 떠나서 수시로 주를 향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어떤 것이 하면 이 은혜의 매개체를 다 이어갈 때에 감사가 이렇게 따르게 돼요. 뭐 죽일 일이 보여도, 뭐 죽음을 봐도 다 우리 그러잖아요. 죽을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창념에 이 세상에 근심 뜬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맞아요. 앞을 바라보면 첩첩산중입니다. 내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 건강할 것인지 건강하지 않을 것인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나이 때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래, 내 나이 때 되는 사람도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언제 내가 하나님께 갈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내 앞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감사하며 살아요. 오늘 산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건강했으면 내일도 건강해야 되고, 내일도 건강했으면 모레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갈 때까지 건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은혜로 혹은 감사로 이어가라. 주신 만큼 감사하자. 정말로 감사가 힘들면 주신 만큼이라도 감사하고, 약속 받은 대로 감사하자. 주신 만큼이라도 감사하고, 보여준 것이죠.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마리아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너에게 징조가 나타났지, 너 느끼지, 다른 사람 모르지, 너는 알지,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 모른다 너 지금, 근데 너만 알지, 너 지금 이걸 받고 난 다음에 근심되지, 걱정되지. 성령께서 지금 세세하게 마리아에게 오셔서 지금 코칭을 해주십니다. 마리아가 가만히 그렇지 않아도 고민스럽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염려스러운데 천사가 와서 이제 내려와서 이 한마디 한마디 코칭할 때마다 얼마나 근심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하시는 말씀이 감사해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느니라. 너에게 은혜를 주셨느니라. 너에게 축복해 주셨느니라. 누구라도 이 땅에 예수를 가지고 싶어 해도 아무나 주지 않는데, 이것은 0.0000이 아닙니다. 온 인류,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죽는 모든 인류의 여성들에게 주는 한 사람밖에 주지 않는, 이건 푸르트로 딸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너에게 주었다. 감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령께서 이 마리아에게 코칭을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은혜. 근데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걸 가지고 도리어 감사해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때로 우리가 버거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주신 은혜마저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해야 된다. 은혜를 입은 자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의 결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지금 예수가 지금 마리아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잉태했으니까 태어나게 해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보여줘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줄 때까지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묵묵히 일해야 됩니다.
묵묵히 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은혜를 입어서 들고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힘드느냐?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가 어떻게 다 이해하려고 하느냐?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보라. 엘리사벳은 나이가 이미 많아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너보다 6개월 먼저 지금 세례 요한을 가졌느니라. 이걸 보고 나를 믿고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오라. 우리는 가끔씩 이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나에게만 나타나는 것인가? 왜 나에게 특이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저렇게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만 사람 고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그냥 뭐 태태에 침 발라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싹 발라주시고 신라하게 씻으라.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냥 눈 떠라오면 뚫파인데. 아니 어떤 날은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못 받느라 가봐라. 가서 거기 나섰어요. 이런 능력 가지신 분이 어떤 때는 침을 발라서 눈에다 붙여주기를 하지 않나? 어떤 때는 갖다가 이게 귀에다가 손을 꾸졌고 난 다음에 명령을 하지를 않나? 어떤 때는 그냥 거부해버리지를 않나? 예수님에게 나서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걸 왜 여러 가지 방향을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획일적인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방법은 다양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시고 들어 쓰시는 방법은 다양하구나. 마리아가 이제 근심하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도 아직 이제 마음에 그것을 다 풀어보지 못했을 때, 걱정을 다 이제 상쇄하지 못했을 때에 심지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먼저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가지게 만드시고 그를 대입시키셔서 이해를 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새벽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로부터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모세로부터 모든 두루마리까지 위임받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 위임받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마음이 쫄아요. 내가 모세 한 만큼, 모세 우리 선자만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들을 밟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모세는 저 어디에 있대요? 모세는 저 홍해도 갈랐는데 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수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모세는 그냥 이 사람들 끌고 왔는데 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친족 속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왔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요, 3번을 거듭 똑같은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처음에 말씀이 왔어요. 처음에 온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이 확 풀어졌다면 두 번째 말씀은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마음에 뭐가 희석이 안 돼요? 두려움이 희석이 안 돼요.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어요. 염려가 남아있어요. 두 번째 또 딴 단어에서 나타납니다. 야 여호수아야, 내가 저번에 앞에 말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너 지금 네 마음 보니까 아직도 두려움이 있구나, 걱정이 있구나. 다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당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 번째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잔재가 남아있어요. 우리 신앙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라죠, 누구라도 하루아침에 자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심, 그 자꾸 찾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때는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얼마 신앙을 축적해 가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믿음이 커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시작이 안 되니까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두 번째 말씀했잖아, 두 번에 말했잖아, 그래도 아직도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느냐?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이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아는 것 보니까 세 번째 말씀 듣고
비로소 여호수아가 담대함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담대함을 가지고 건너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섰을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아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저 경우를 바라보면서, 야,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자꾸 이렇게 세 번씩이나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은데 너에게 내가 사명을 줬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축소시키지 말아라. 자꾸 줄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담대성을 가지고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대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구해서 더 많은 것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것.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누가 눈여겨봐주지 않아도, 혹은 비판이 와도, 힘들어도 묵묵히 일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는요, 은혜를 받고 일하면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령이, 천사가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부터 너 딴 생각하지 말아라. 너 그 아이 뛸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절대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고 쓸 수 있었을까요? 뒷장에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더라. 그러면 천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마리아를 설복시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맡기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면서 설복시키는 걸 보셨습니까? 저도 느낀 바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그렇게 합시다. 씨름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싫어요. 하나 해라. 싫어요. 해라. 마음의 음성과 마음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손해나는 줄 알면서도 했더니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의 고백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누구 어떻게 하라고 조조리 이야기하지만 영적 교제니까 다 쓸 수는 없어요. 성경에 영적 이제 교제이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는데, 예,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만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설득합니다. 지금 가정이 설득하지 않습니까? 계속 천사가 와서 설득하지 않습니까? 계속 설득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이 지금 그것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한 것이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그 예수는 귀한 구원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 그거 믿지 못하거든. 엘리사벳을 한번 만나봐라. 엘리사벳도 지금 이렇게 됐느니라. 그것도 믿지 못하거든. 이제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를 항상 지킬 것이다. 염려하지 마. 죽지 않는다. 너는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설득을 하고 설복을 당했던 마리아가 한 말이 주의 계집증이 오니 제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설복당해야 나중에 주여 아멘 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설복당해야 그때 비로소 주여 나는 좀 손해날 것 같지만, 이 일을 감당하려면 내 물질 손해나는 것 같지만, 시간 손해나는 것 같지만, 이걸 감당하려면 내가 내 육체가 좀 손해나는 것 같지만, 내 모든 것이 손해날 것 같지만, 그래도 설복을 당하면 주여 하고 일어납니다. 이게 마침표를 그렇게 찍어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일어날 때 아이고 아니에요 하고 일어나 버리면 그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마지막 때 일어날 때에 주여 주의 종이 오니, 내가 주의 종이 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오니 주여 뜻대로 살아보랍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랍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말씀대로 한번 내가 던져버리이다. 그랬더니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2배 가득 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들 뭐 2배 가득 못 잡겠습니까? 2배 가득이나 2배, 3배 가득도 잡을 수 있어요. 멋대로만 하면, 말씀대로만 하면. 그냥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복시킬 때 설복당한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모셔서 주신 말씀에 설복당한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일하면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말해야 떠나지 않았어요. 천군 천사가 항상 그와 함께합니다. 은혜를 받고 일하면 생각 밖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일하면, 은혜를 받고 일하려고 마음먹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천군 천사의 움직임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요, 동방박사 3사람이 방문하는 것도 봅니다. 은혜를 받고 일하면 하늘과 땅에 함께하고 응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렇게 설복을 당하고 은혜를 입은 것을 체휼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이제 저버리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기를 내놓았더니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경배를 받습니다. 말구에 태어난 예수를 보고 천군 천사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예수에게 경배하는데 그 예수를 누가 안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안고 있으니 예수와 함께 누가 경배를 받아요? 말도 안 되던 마리아가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양을 치던 목자들을 보내어서 그 목자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동방박사 3사람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일한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은혜를 거부했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일하는,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니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은혜대로 은혜 안에서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은혜의 결과물을 내놓았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심지어 음성에 들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를 통해서? 쓰임받는 자 중에서, 도구 중에서 제가 볼 때 마리아처럼 제일 빛나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미안하지만 마리아보다 더 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일 많이 했으니까 의의 도구로 많이 쓰임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인, 이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마리아만큼 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없다. 우리는 자임하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나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도 받지만 천국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임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의의 도구가 되기를 항상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를. 의의 도구는 뭡니까?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영광의 도구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제가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해서 그 은혜를 입고 일하시는 우리 서부일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직감했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